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훔은 유다를 계속 괴롭혀왔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무서운 제국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나서에서 보았지만 니느웨는 오래전 요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구원을 받고 마침내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이후 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나고 니느웨는 다시 죄악이 가득해졌고 이곳에는 이번에는 나훔이 멸망을 예언할 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 활동했지요. 반면에 니느웨는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심판의 메시지에 그들은 반응하고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니느웨는 강성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였든지 나훔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면서 그것을 보복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아시리아의 보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정복 욕심과 교만입니다. 힘이 강성해지자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마침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시리아는 중동에서 기원전 2450년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전체, 이집트, 아나톨리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때가 신아시리아 제국 주전 934년부터 609년이었고 바로 이 나홈이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는 잔혹하게 정복당한 민족들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은 피정복민의 여성들을 강간하고 참수하고 말뚝에 꿰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등 악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추방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운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며 똑같이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고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추방하고 다른 민족들을 옮겨와 통혼하게 함으로 민족을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욕심과 잔혹함에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과 7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선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고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고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곧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곳이 솟아날 것이며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시리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잔혹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높아지고 많이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강요합니다.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드러납니다. 옛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서북부 끝에 살았습니다. 중국의 변방이었고 그때까지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중국 동부는 이미 딴 세상이었습니다. 개방에 성공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화려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강력한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을 잊었고 이미 겸손을 상실했고 중화 사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종교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기독교가 중국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글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중국은 기독교 선교사를 80% 이상 추방시켰고 교회들을 파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큰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과거에 어렵고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무력했고 일제 36년 만국의 서름을 겪었고 동족 간의 전쟁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팠고 능력도 희망도 없었고 믿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발전했고 세계 많은 나라에 이름이 알려지는 분명 기적 중에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들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 이때 중국과 대한민국에 나훔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기는 우리나라에 요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나훔의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는 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던 그때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희생,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교만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서 힘들고 어려운 초기에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오늘 나훔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 어려웠던 모습, 죄됐던 모습, 교만했던 모습,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진정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일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 기도할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가 있지만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억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가 겪는 그 사건과
현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 이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 죄에 빠져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으로 늘 가지며 오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런 시각에서 그런 감사에서 그런 은혜 속에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